자,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이제 9장, 사실은 제가 원래는 1절부터 38절까지 다 기립해서 봉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10분이 막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관절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순간순간 마음에 좀 스치고 지나가서 10분 넘게 서서 읽으시기가 좀 그러시겠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읽는 거는 과제로 제가 좀 드리고, 오늘은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을 같이 읽고, 물론 내용은 전체를 같이 살피면서 회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구조가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벽이 세워지기 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이제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도시, 이 거룩한 도성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 하는 그 여정을 계속 찬찬히 살펴보고 있죠. 회복과 부흥에, 그리고 회복된 기쁨, 회복된 절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설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율법 낭독이 세 번째 이어지는 대목에서 어떻게, 그 이전에는요 초막절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절기로서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온 백성이 대대적인 규모로 지키지 못하였던 이 초막절 행사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난 변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오늘 이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는 건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앞 사건과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전 사건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초막절 행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없었다 할 정도의 그 기쁨의 잔치가 앞에 나오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가 지금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슬픔이 덮여 있을 텐데 삽시간에 온 백성 안에 이러한 경건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기쁨과 애통이 공존하는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성전지대가 세워질 때 스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귀환민들이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서에서는요 기쁨 소리와 울음 소리가 함께 뒤섞여 있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옛 시대의 성도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지대가 너무 왜소해 보여서 슬퍼했고, 이걸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은 그래도 무언가 이제 귀환하여서 새로운 성전지대가 세워졌다는 것 그 자체로서 기뻐하여서 이 두 가지가 한데 뒤섞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신앙 안에는요, 기쁨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건한 슬픔이 함께 자리 잡는 것을 알 수 있죠. 20세기 이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연주가가 있는데, 유명한 곡이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이라는 곡이 있어요. 거의 자매곡으로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선전이나 TV 매체에 워낙에 잘 등장하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이 곡이야 할 그런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이 작곡을 하면서 또 연주를 할 때 왜 사랑의 정서를 기쁨으로도 노래하고 슬픔으로도 노래했을까요? 사랑해보면 알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도 있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의 사랑 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들도 간혹 있기에 그것은 가슴 저미는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안에도 기쁨과 더불어서 이러한 슬픔이 공존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 안에도 두 가지가 같이 위로라고 하는 건 기쁨인데 애통하는 자에게 그 위로가 주어진다는 이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 8장에서 처음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였죠. 그러나 에스라와 지도자들은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 슬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그걸 자제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전 국민적인 이 회개 운동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걸 보는 것인데요, 8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슬픔보다도 지금은 더 깊은 회개로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금식하였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진지하고 아주 깊은 회개를 할 때 나오는 그러한 장치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마음이 애통해합니다. 때로는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매우 진지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환경과 분위기만 그럴싸하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간 쌓이고 묵혀왔던 문제가 다시 들추어집니다. 그게 뭐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였던 풍습에 대해서 이들이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몇 세대를 걸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갔을 때 이미 이방 풍습이 몸에 배어 있겠죠. 그리고 귀환민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눈칫밥 먹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은 동일하니까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들이 그들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끄집어내서 이방 이 풍습과 종교와 이 모든 것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변화된 삶이야말로 가장 뚜렷한 회개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존 웨슬레인가요? 18세기 영적 부흥의 선두 주자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맺히는 회개 메시지는 그거예요.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조차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마치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다는 건 뭐죠? 자기 부정한 물질의 문제를 계산하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삶의 변화야말로 회개의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들 안에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회개가 자신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기도가 자기의 죄로부터, 자기 집안의 죄로부터 조상들의 죄까지를 계속해서 아뢰면서 그 역사적인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 본 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낮 4분의 1이라는 건 3시간가량을 의미하여 3시간 정도는 율법의 낭독이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3시간가량은 뭘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는. 그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때는 부담이 없어요. 우리도 끄집어내자면 왜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인생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근데 3시간 내리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요, 이건 사실 분위기로서 자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압도적으로 이들에게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하여 성령께서 지금 이 백성 안에 회개의 본물이 터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3시간가량에 이어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된 신앙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걸 우리가 첫 대목에서도 보는 거죠. 참된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한다는 것이 동반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주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성도이든 아니면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녔든지 간에 내가 의식하는 범위 내에서 분명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뚜렷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 없이는 신앙은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그러한 슬픔이 있고, 또 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이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각성하고, 내가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아주 뼈저린 뉘우침, 그리고 변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이죠. 자, 우리가 이런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죄를 안다고만 회개되지는 않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처럼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였구나. 이게 내 죄로 통감되어지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인격적인 회개를 말할 때는 의지적으로 이제 내가 죄와 결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정적으로만 뉘우치고 또다시 죄를 우리가 편한 옷처럼 입을 수 있어요. 이 죄에 길들여진다는 건 결코 쉽게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넉마를 뒤집어 쓰고 살지 않겠습니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의지적인 결단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이 3가지 요소,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전 인격적인 회개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방인의 문제를 그들이 끄집어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이전에는 서로 간에 이런 것쯤이야 뭐, 우리가 지금 압제받고 있는 입장이고, 옛날 우리 민족이 일본 압제 그 일제 치하에서
여러 가지 많은 민족 말살 정책뿐만 아니라 신앙을 탄압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저질렀던 일본의 그 모든 괴계가 있잖아요. 흉괴가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타협을 많이 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 묻어두면 그만이겠지가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의 역사를 지금 들추어내면서 그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민족에 있어서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현 시대적인 문제만이 아니야. 지나온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그 문제들을 역시 하나님 앞에 현 시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적인 회개.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교회의 상황에서 반드시 털어내야 될 문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풍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뭘까요? 세속화의 문제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문제고, 이게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변질되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옛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과 그 전통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게 다 세속화의 영향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털어낸다, 해묵은 문제들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개인적으로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성이 우리에게 정말 편안한 공기처럼 들어마셔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한번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성의 회복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중간에 아주 긴 내용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 대표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5절부터 37절까지가 쭉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몇 레위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찬양을 인도하였고, 절반 정도는 이 역사적인,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망라하는 대서사시인 것처럼, 그리고 가만 들어보면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설교적 기도라고 부르면 좋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5절 6절,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부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 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네,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본격적인 회개의 자리에 돌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걸맞은 송축,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기에 능하신 손길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 엑소더스 출애굽시켜 주시는 데서부터,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다시 건져내어 주시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전체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구원의 손길로서 드러내면서 먼저 그 앞부분에 찬양을 선포하고 또 찬양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 회상 대목에서 몇 가지 항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저 교훈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여기 딱 자리 잡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어떤 시조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첫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 그와 언약을 맺으신 내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에서 지금 핵심을 짚어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이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이 강조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은 언제 깨어졌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벌써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는 인간의 원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는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담의 첫 범죄 이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언약은 특징이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은혜 언약.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시대, 그리고 모든 솔로몬과 맺으신 굵직굵직한 언약의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국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불려지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은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죄로 인하여 깨뜨려버린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그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과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적인 기도 아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불러낼 때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구원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때야말로 더더욱은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장을 지나 10장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10장으로 넘어가면 언약 갱신의 예식과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하는 공동체적인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를 지금 느헤미야서가 그 핵심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이라고 낙연 찍혀진 사람들이 먼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하나님과 나름 가까이 지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였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조차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 걸 알고, 근데 이 병을 고쳐줄 명의가 왔다라고 하면 병자들에게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은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 이제 훌쩍 뛰어넘어 출애굽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한 게 400년, 그리고 들어간 시점부터로 따지면 430년, 이 차이인데, 그럼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 때까지는 엄청나게 500년이 넘는 세월의 긴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뛰어넘는 건 이 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가지고 지금 이 레위인들의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미리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봤을 땐 까마득하게 먼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겐 과거가 없고 하나님에겐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말할 때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우리가 신앙하며 살면 그 걱정에서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불확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실 때부터도 400년 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있을 그 자손의 노예살이까지도 말씀하시고, 때가 되자 우연히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내시잖아요.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의 고통 속에 울부짖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울부짖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들을 건져내셨다는 게 오늘 성경이 출애굽 사건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언약에 기된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냥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자꾸 구원의 확신을 저울질하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면 롤러코스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올라갔다 급 강하면 막 심장이 덜컹거리고, 우리가 하루의 죄를 말하자면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을 텐데, 우리의 행동이 원인이 돼서 구원을 자꾸 따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구원감밖에는 못 가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다른 것 걱정할 게 없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서, 의지로서, 믿음으로서 회개조차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나로서는 아무리 잘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인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게 회개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되면 나머지는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의 회개는 날마다 필요하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회개가 명확한 건 그건 거듭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후에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이걸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견인, 이게 뭡니까? 성도로 하여금 인내케 하신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요,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식에는 주례사도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이 결혼 서약에 있어요. 서약을 위해서 결혼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을 기준으로 성혼을 선포하는 거고, 그 서약이란 게 뭔가요? 감정에 기댄 연애 시절 이제 끝내고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책임 있는 사랑, 인격적인 사랑, 신뢰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꼭 붙잡아 주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 관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교회가 그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언약적인 사랑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행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이미 스골에 떨어진 것처럼, 음부에 빠진 것처럼, 지옥 불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인생이 지옥 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언약적인 사랑. 오늘 나의 아버지 찬양곡 가사도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볼 때 우리의 마음에 저미는 그런 감사가 있는 건 그 사랑 하나 보시고 우리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의지,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은 응당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죠. 그런데 40년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광야 저 멀리 이미 가나안 땅에 가서 편하게 쉬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40년간 줄곧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죄 때문에 멀리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하나님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내시면서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는 것, 40년 광야 생활 꼬박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다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그 수고를 짊어지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도 지금 무엇으로 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이들을 붙잡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광야 생활의 원인이에요, 직접적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는 불모지, 생명이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불모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도 함께 하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도달한 곳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실한 걸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사후에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진 역사의 무대가 뭐죠? 사사기잖아요. 수백 년간 이어진 긴 암흑기.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방의 압제를 받아요. 압제받는 동안에 괴롭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다시 회개하는 듯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주세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히 불신실하고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심이 대비되어진 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을 지리적으로는 그들이 정복하였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죄와의 싸움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는 건 사실 이 세상에 틈타 있는 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데 그들이 진정 몰아내야 할 죄에 대해서는 승리하지 못한 것이 가나안 생활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70년의 기한이 찾아 역시 언약대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지금 좀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수백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지금 30몇 구절에 담아낸 거니까 사실 길다고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이 안에서 하나의 핵심은 분명히 두드러지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셨고 우리는 그에 비하여 얼마나 불충하고 불실실하고 불신앙하기를 밥 먹듯 하여 왔는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나와 우리 집의 문제입니다 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인 시점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하여 읽었던 부분 32절부터가 바로 이 역사적인 믿음의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듯 간구하는 기도가 32절 나오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 이 다시 회개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이렇게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길게 이어진 쓰라린 역사 속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늘의 문제가 과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을 되새겨야 되겠습니까? 늘 오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현대가 매우 독특한 시대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현대만큼이나 발전된 시기가 없고 현 시대만큼이나 이 문화가 꽃피고 과학이 완성되어진 시대가 없다, 이렇게 자부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은 인간의 변함없는 고질적인 문제는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인간의 뼈아픈 이 모든 역사 속에 인간의 어두운 죄악이 드리워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그 핵심에서 있는 인간의 죄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잘못된 자만심, 허영심, 그 교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신앙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개인의 과거사, 이걸 그냥 다 묻어두자, 잊어버리자, 망각하자, 그게 아니고 그걸 신앙으로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쓰라린 아픔과 상처로 기억하란 말이 아니고 신앙으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기억한다는 것, 우리는 불신실하였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쭉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뼈아픈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이들이 마지막 의지적으로 공동체가 임봉한다라고 하는 건 서명 날인해서 언약을 갱신하겠다, 우리 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믿음 안에 결단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견고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견고하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도 아담이 깨어져 버린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사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의 삶,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이제 견고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결단하는 말씀으로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지어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 보아오면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그 절정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루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말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제도적인 개선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회개가 무엇인지조차에 대한 기본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저 하루 잠깐 감정적으로 한번 울컥하는 걸 회개로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다시 진창에 눕거나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거나 하는 것에 반복이 일어나는 건 회개의 가장 바른 정의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적인 믿음의 고백처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신의 뼈아픈 역사 속에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만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인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성도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나 더 넓게는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저는 그 모토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전체 민족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역사적이고 견고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